말씀입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73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우리 함께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잘 지나오게 하신 거 주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을 또 산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는 거 늘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해결된 것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때에 따라 해결할 줄 믿고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존직 선거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악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아버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총들을 아버지 다시 한번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주일에 유아부 유치부 부모 초청 행사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교회와 아버지 가정이 함께 협력하여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희의 1000번째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임하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이 하나하나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2의 983번째 1000번째 주님께서 받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왔던 모든 제단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제목, 개인적인 기도 제목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 텐데요. 하나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제가 건강검진에 있습니다. 요즘 몸이 제가 좀 계속 좀 힘들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잘 해주셔서 순적하게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안 좋은 것 있으면 잘 발견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사야서 강해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잘 하고 싶어 하는 사모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있는데 제가 필치 못하게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좀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강단 잘 섬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주일날 드디어 디모데후서 강의가 다 끝이 납니다. 설교자에게는 남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또 이제 새로운 강해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한 2가지 책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들 또는 허락해 달라고, 저에게 영감을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 바름과 따뜻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원하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름과 따뜻함, 혹은 오름과 선함, 혹은 정의와 공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스스로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만연해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주시는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도 참 은혜가 됩니다. 얼마든지 창조주의 권리를 피조물에게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해서 나라를 이루게 해주신 구원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얼마든지 지금까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허락해 주신 공급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징계를 받는 이유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도 너무나 큰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참아왔는지, 왜 그렇게 손을 댈 수밖에 없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 주면서, 비록 회초리가 너무나 아프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자녀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지요. 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왜 회초리를 맞는지를 모르면 억울해밖에 하지 않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회개를 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3장 중간부터 4장까지는 그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원을 예로 들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악한 행위들을 들춰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을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하고 이스라엘을 좋은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게 농부의 기대지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농부의 실망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3가지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땅에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종자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여 좋은 농법을 가지고 농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과 종자와 기술, 이 3가지가 좋은 포도 맺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좋은 땅에다 심었고,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 좋은 종자를 심었습니다. 거기다가 돌을 재했다,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은 최고의 기술로 포도나무를 키웠다는 것이지요. 당연히 주인은 좋은 포도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맺혔습니까?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농부의 기대가 있었는데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보람되게 살면 다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의 기대인 것이지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농부가 되신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열매들이 뭘까?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땅에서 나를 뽑아서 아들의 핏값으로 극상품 포도나무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모든 양분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나에게 기대하신 열매들은 뭘까? 그 열매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생각해보고 열매들을 헤아려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지, 아니면 농부 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실망케 하고 아프게 하는 들포도나 맺고 있는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농부를 너무나 실망케 하는 들포도나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4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포도원을 놓고 사리를 판단하라. 얘기 좀 한번 해보자. 좀 따져보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열매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만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의 이 탄식이 좀 느껴지십니까? 내가 도대체 뭘 더 해야 되느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이 슬픈 탄식이 혹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개야,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더 해줘야 되냐? 내가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그렇게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들포도만 맺고 있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여기서 말하는 들포도는 품질이 안 좋은 포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포도를 말하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으면 주인이 그냥 가족들과 먹으면 될 텐데 이건 아예 먹을 수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포도인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가 바로 들포도.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구별하여 적과 꿀이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옮겨 심어놓고 극상품 포도 열매 맺기를, 그것도 많이 맺기를 기대하셨는데 내다 팔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이스라엘이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농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는 열매밖에는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포도만 맺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농부 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포도나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들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맺혀진 열매들을 먹어치우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쳐주고 돌로 담도 잘 쌓아서 지금까지 잘 지켜주었는데, 이들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쳐놓은 울타리를 걷어서 너희가 다 먹힘을 당하게 하겠다. 내가 쌓아놓은 담을 다 얼어서 너희가 다 짓밟히게 하겠다. 징계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들짐승이 들어와서 너희를 먹어치우고 짓밟아도 내가 내버려 두겠다. 이어지는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적당히 가지치기를 해주고 북을 잘 돋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가시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올라오면서 황폐한 포도원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제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내버려 두시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정욕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짓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회초리를 대는 거, 여러분 그게 적극적인 사랑이지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저런 죄를 짓고 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편없는 들포도만 맺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잡초와 쓸모없는 것들만 가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요, 은혜가 통치하는 때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내가 맺고 있어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굉장히 특별하고 복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지 계산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아니면 형편없는 들포도만 잔뜩 맺고 있는지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그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의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내 코에 여전히 호흡이 붙어있는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망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자격 없는 사람들이 값없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때가 바로 지금이지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시고 담벼락을 허무시고 내 인생에 찔레와 가시가 가득나게 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는 지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 마음대로 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즐겁고 행복하게 무탈하게 살면 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니지요. 계산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시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좋은 열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이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성경 이것저것을 펼치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만 놓고 보면 딱 두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뭘 바라셨습니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또 뭘 바라셨습니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우리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단어, 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의로운 삶과 선한 삶,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셨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맺어내길 원하시는 열매는 의로운 삶인데, 의롭다는 것은 정당하다, 바르다,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만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바르고 옳고 정당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관계를 즐거워하며 살아야 그게 정당한 것이지, 내게 허락해 주지 않은 관계까지 누리려고 하는 건 부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아내와 남편을 우리는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이지, 이 세상처럼 부당한 관계에도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소유를 자족하며 사는 것이 정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까지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탐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쫙 그어주시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너의 지경이 되리라 말씀해 주시면 그게 나에게 얼마나 과분한 선물인 줄 알고 우리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들을 복되게 하며 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의롭다, 정당하다, 바르다, 옳다 칭찬하시면서 지경을 또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넓어진 지경을 또 즐거워하면서 바르게 사용하는 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외에 다른 것을 탐하지 않은 정의로움과 정당함과 바름,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열매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정의라는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지금은 그들은 포악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포악.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지요. 자기 안에 있는 탐욕을 다 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 향해서 몹시 잔인하고 난폭해져요. 들포도입니다. 들포도. 하나님이 그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선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것은요, 앞에 나오는 정의롭고 정당하고 바른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가치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것까지 주면서 사는 거, 하는 거기까지 나가기를 원하셔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내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지요. 그게 선함이에요. 선함.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아니, 멀리 보지 말고 여러분과 제 모습만 스스로 한번 보셔요. 이게 정당하다, 옳다, 바르다라고 하는 생각만 딱 서면 아무도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다, 이것은 나의 마땅한 권리다 라는 생각만 들면 아무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권리만 주장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누군가 하나 스폰지처럼 쫙 받아주는 게 없어요. 다들 뭔가 하나 부당한 것이 딱 오게 되어진다, 아니면 내 권리를 침해한다, 그럼 즉각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충돌과 갈등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지 바르기만 하고 옳기만 하고 정당하기만 하고 내 권리를 누리기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이웃들을 섬기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그냥 가도 비난받을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강도질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그 사람을 나귀에 태우고 여인수까지 가서 그 사람 치유해주고 같이 있어주고 돈까지 주면서 다음에 더 돈이 들어가면 다음에 올 때 내가 더 치르겠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선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나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깨뜨려가면서까지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었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선함이라는 거예요. 단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기만 하는 거,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과 눈물을 만져주기 위하여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와 나의 정당한 것들을 손해보고 포기하면서까지 선을 행할 줄 아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열매인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바르다, 이게 옳다, 정당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까지 채워주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의 짐도 내 어깨에 좀 옮겨주려고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 무지하여, 때로는 성숙하지 못하여, 때로는 그 사람이 이게 바르다 옳다 이것만 주장하면서 교회를 흔드는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그 사람까지도 받아서 그 가운데 속에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 시간과 내 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잘하는 것들, 이것도 바로 선함의 영역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비난하지 않을 정도로만 사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내가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때로는 좀 내려놓고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때로는 좀 포기하며 살아야 내가 가는 곳이 넉넉해져요. 넉넉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한마디로 주님 닮은 성품이에요. 그래도 이 세상과 좀 다른 사람 됨됨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고 훌륭하고 옳고 바르고 근사한가, 그거 드러내는 게 전부겠습니까?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존귀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져야, 그곳이 화목해져야 그게 진짜가 되는 것이지요. 중간중간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도 나의 분냄이 아니라, 나의 주장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화목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참되게 행복하게 만든 일에 쓰임받는 것,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기를 원하셨던 정의와 공의, 의로운 삶과 선한 삶, 바름과 따뜻함이라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나를 자신의 포도원에 옮겨 심어놓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선한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사는 삶 꼭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고작해야 이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인 삶, 바른 삶, 정당한 삶, 그 정도에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복되게 해주는 삶,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들포도 맺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의 때 가운데 속에 우리를 두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 이제 좀 맺고 싶습니다. 이제는 많이 좀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